2019년을 시작하면서 서점가에 나가면 서점에 가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종류가 있다고 하면 자기계발서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계발서를 찾는 이유는 지난 한 해보다 올해가 좀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한 해, 내가 좀 새로워지고 갱신되는 것을 원하는 마음에서 자기계발서의 책들을 많이 찾는다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커밍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현대인이 성공하려고 하면 몇 가지의 귀한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가 뭐냐면 지능입니다. 복잡한 세상에 사니까 머리 회전이 더디면 참 살기 어렵습니다. 어리둥절한 사람은 살기가 참 힘든 세상이기에 머리 회전력, 머리가 좋아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인터넷으로 뭘 하나 좀 구입할 게 있어서 구입하며 이거 어떻게 하면 돈을 낼 수 있을까? 여기서 지불하는 방법을 그 화면에 창에 떠서 그대로 하는데 안 되는 겁니다. 한 30분을 끙끙거리면서 되니 안 되니 화가 얼마나 나는지 속에서. 근데 우리 딸이 들어오더니 아빠 뭘 그렇게 어렵게 단 3분 만에 페이하십니다. 머리가 애지간히 나쁜 거지요. 머리 회전이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 수 있지요.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머리가 있어도 배움이 없으면 의미가 없지요. 흔히 말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가 없는 하드웨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이 없으면 의미가 없듯이 배워야 합니다. 죽는 날까지 배워야 합니다. 세 번째는 기술입니다. 아무리 좋은 지식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능숙한 기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가 약 2,300만 대가 넘는다 합니다. 한 가정에 한 대는 있지요. 좋은 자동차 있고 좋은 자동차에 대한 지식도 있고 자동차 만드는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운전할 수 없으면 아무 의미 없지요. 자동차는 나와 관계없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걷거나 대중교통 이용할 수밖에 없지요. 장롱면허라는 거 있지요. 많은 분들이 장롱면허 있을 겁니다. 면허는 땄는데 한 번도 운전해 보지 못한 사람, 면허 땄으라도 그 면허증은 운전면과 아무 상관이 없지요. 그렇게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세입니다. 애티튜드라고 하지요. 바른 자세와 바른 태도입니다. 태도와 자세는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커밍아웃이란 사람은 말하기를 성공적인 인생의 비결의 97%는 애티튜드, 자세에 있다고 말합니다.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른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삶의 자세는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지향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세가 나온다 할 겁니다. 염세적이고 부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 태도는 다분히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프로액티브한 태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더라도 그 시대의 가치에 따라서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의 삶의 태도와 양식이 달랐음을 봅니다. 19세기는 자유가 가치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유를 위하여 몸부림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곳곳에서 나라가 독립이 되고 주권이 되찾아진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왜요? 이 시대의 가치는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20세기는 평등을 가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평등을 외치다가 폭력을 얻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20세기에 지구촌 곳곳에서 평등을 가치로 내세운 여러 혁명들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데 왜 너는 잘 사느냐, 다 똑같지 않느냐라는 거지요. 21세기는
가치로 삼았습니다. 인간의 인격이나 인간성을 존중하고 평등 사상에 입각하여 인종과 종교와 습관과 문화와 국적을 초월한 인류의 정신, 사람이 다 평등하다는 것, 사랑하는 것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박애도 아니고 자유와 평등의 가치도 아닐 겁니다.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관용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 일어나는 수많은 폭력과 파괴의 것들을 보면 그 안엔 뜨거운 증오가 있음을 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징계하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문제는 정도가 너무 심하다는 겁니다.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관용하지 못하는 마음, 그것이 증오를 만들고 증오가 파괴를 만들고 그 파괴가 인격적 말살로 이어지는, 그러기에 지금의 시대는 아마도 관용이란 가치가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용납할 수 있는 마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 메시아를 기다리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요,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암흑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던 메시아의 대망사상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재미난 하나의 에피소드 같은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친구가 찾아와 이보게 자네가 그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우리가 만났는데 라고 얘기하자 이 친구가 어디에 있는데, 그러자 이 만났던 친구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하는 말에 나다니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갈망하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이 땅의 이 어두운 세계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렸던 이 나다니엘 친구가 와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봐서, 그 누구요? 저 나사렛 동네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란 사람이요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따라 나서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뵈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야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아주 냉소적인 소리죠. 우리 옆 동네에, 저 천안 동네에, 저 하늘 아래의 마을에 무슨 선한 것이, 무슨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자 친구가 얘기합니다. 와봐. 일단은 부정해버리고 거부해버리지만 친구가 와보라,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따라 나섭니다.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내가 만났으니 와보라고 하는 친구의 말에 지금까지 가졌던 성경적 지식, 자기 편견, 자기의 전 이해를 다 내려놓고 논리적이며 지식적인 방법을 버려고 만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진리의 추구의 방법을 택합니다. 여러분, 만남이 뭡니까?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간혹가다 그런 실수하죠.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는 참 이쁜데 실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죠. 전화로 들려오는 소리는 참 중후하고 멋있는 목소리인데 그것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아버님하고 저하고 목소리가 똑같습니다. 전화 받으면 감독님이십니까? 그러십니다. 아니잖아요. 다르잖아요. 만남이라는 것이 종합적인 인식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종합적이면서도 인격적인 인식입니다. 단편적 성경적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편견, 자기의 이해를 버리고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종합적 인식으로 가지고 인격적인 인식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영접한다는 겁니다. 지독한 편견과 자기의 전의를 버리고 예수를 만났던 나다니엘, 예수의 제자 되어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 도대체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살고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도전과 교훈을 주는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으며 신앙의 도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진리를 갈망하던 사람입니다. 진리를 갈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5절의 말씀을 보면 빌립이 나단을 찾아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은 구약 성서를 아는 사람입니다. 모세의 율법을 알고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리라는 일꾼을 알 뿐 아니라 믿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재미난 장면이 나옵니다.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나엘에게 야, 저 모세가 얘기한 대로, 저 선지자가 얘기한 대로 그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약속에 성취됐습니다. 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일축하지요. 나사렛?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의에 가지고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사실을 왜곡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에 왜 능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곳곳에 다른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내가 병이 나았고 내 삶이 변화됐고 내 잘못된 습관이 다 사라져버렸다고 증언하고 고백하는데 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나만은 아니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에서 제외됐다고, 하나님의 기적의 경험에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내 이성적 판단, 내 경험과 내 편견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죠. 부정하잖아요. 무슨, 그러나 친구가 말하길 내가 만났다, 그래 한번 따라와 봐라 라고 하는 말에 내가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것도 아니고 내가 체험한 것도 아니지만은 빌립이 만났다고 하니 체험했다고 하니 따라 났습니다. 자기의 전의를 다 버리고 논리적이고 지식적인 방법을 다 버리고 친구를 따라갑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고 많이 누렸던 사람의 가장 결정적인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진리의 말씀, 내가 경험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다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는 오만합니다. 많이 배웠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죠.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이면 깊은 차원입니다. 여러분, 20세기 1세기를 우리가 살지만 20세기에서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부흥했던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세 사람의 지성을 들라고 하면 하나는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이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이 세상의 진화의 자유로운 결과에 의해 지금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흔히 나오는 호모 사피엔스, 유발 할랄이라고 하는 이태인의 경제학자가, 역사학자가 쓴 호모테우스, 인간이 신이에요. 테오스 하는 거예요. 호모, 인간, 테오스 하는 거예요. 호모 사피엔스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던 성경의 말씀과 배치되는 사상을 사회 전반에 뿌려놓지요. 그러기에 뭐예요? 무신론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다는 생각이요. 또 하나에 있다고 한다면 진화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자리 잡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창조의 피조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산의 도구로만 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지만 인간의 가치와 인격성을 다 도덕성을 무시해버리죠. 영혼이라든지 정신의 세계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벨하우젠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말씀, 이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함과 더불어 의로 살아가기에 유익할 뿐만 아니라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부정하지요. 이거 신화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이 말하는 신화 같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성경을 부정하게 만들고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던가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인간적인 것이 되긴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제 친구 가운데, 신학교 친구 가운데 똑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요, 아주 전도가 유명한 신학자로 전도가 유명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에 들어오더니 학생운동에 깊이 빠진 겁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사회주의 변혁사, 혁명의 운동사, 거기에 기독교의 정신 이런 것들을 탐구하면서 점점점 깊은 사회운동에, 학생운동에 빠지게 됩니다. 어느 날 4학년 졸업반 때 군대를 갔다 와서 만났는데 논문을 쓰기를 사회 변혁 운동에 대한 기독교인의 가치 이렇게 해서 마르크스주의에 극각해서 써보겠다는 겁니다.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빠질 수 있을까? 그렇게 하고 졸업을 한 후에 얼마간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구원이라든지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에 대한 구원, 이것에 대해 관심이 없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했던 이 친구, 그런데 어느 날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된다는 겁니다. 하도 신기해서 만났습니다.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고백과 같이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던 가운데 수배 학생이 되었습니다. 잡히기 싫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숨어 다니다가 우연찮게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니 참으로 안심하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다는 겁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 자신의 일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불안했던 마음과 두려움과 더불어 걱정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과 마음의 기쁨이 찾아오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뒤로 잡혀서 6개월간의 옥중 생활을 하고 나와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교회에 출석하게 되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 그 전에 내가 심취했던, 내가 공부했던 거 다 부질없는 것이 됐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대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자신이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때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그건 허상이야.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야. 진리는 오직 예수뿐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그 많은 진리라는 거 다 허상이야. 허상.
여러분, 이거보다 더 귀한 고백 어딜까요?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그 친구의 고백이 제 마음에는 깊은 여운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세상의 진리는 진리가 아니야, 허상일 뿐이야. 진리를 받아들이는 자, 진리를 갈망하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요, 내가 말씀이요 라고 하실 때에 내 편견, 내 이해,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쫓는 자 될 때에, 주님 따르는 자 될 때에 우리 안에 새로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45절과 4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나단의 친구인 빌립이 찾아와 말하기를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그 이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때에 나다나엘이 한 말 있지요. 뭐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만 전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나다나엘입니다. 주여 그 말씀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계에 메시아가 오셔야 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 이 땅에 허락해 주시옵소서 라고 좀 전에 기도하며 말씀 받던 나다나엘입니다. 근데 빌립이 와서 야, 저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선지자가 기록한 대로 그이가 나타났는데 그이가 요셉의 아들 예수,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 읽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을 기다렸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날 장소도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예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편견이나 그 밖의 소문들에 의해서 무슨 저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있느냐. 리차드 포스라고 하는 미국의 영성학자가 21세기를 사는 현대인의 특징을 이야기하면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잊어버리는 거 얘기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소음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날 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듣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컴퓨터,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정보 등 너무 많은 소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애매모호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뭘 가장 많이 봅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인터넷 보면 제일 스마트폰 같은 뭐가 제일 많이 봅니까? 인터넷 보면요, 댓글 많이 보지요. 댓글 가지고 그 글의 진위성을 따진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길이 다 맞아요? 그것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력을 잊어버리지요. 소음입니다. 두 번째는 바쁘게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바쁘면 시테크,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거죠. 어떻게 효율적으로 시간을 잘 사용하느냐, 이걸 때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얘기지요. 왜요? 바쁘니까요. 바쁨을 사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속도감이지요. 여러분 그러기에 바쁘게 사는 사람에게는 속도감과 더불어 생산이 정비례한다고 생각하며 빠르게 쫓기듯이 서두릅니다. 생각하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생각하며 달리는 겁니다. 출발하고 나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 결정적인 순간에 미스하는 거지요. 또 하나 있습니다. 군중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신경이 많이 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남들의 판단 기준에 나를 맡긴 지 오래입니다. 내 아이덴티티, 내 주관, 내 생각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초종되어 삽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결정의 순간에 결정력이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다리 그런 겁니다. 자기의 편견, 자기의 생각, 자기의 아집, 자기가 느꼈던 것, 자기가 경험했던 것 꽉 차로잡혀 다른 사람의 이야기, 똑같은 얘기지요. 듣지 않습니다. 그러게 뭐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사렛 같은 동네에는 선한 것이 낫다. 그러나 빌립이 전도하면서 놔 보라 내가 만나느니라 라고 얘기할 때에 내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옮기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나도 저 바다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와 보라 할 때에 배에서 나와 그들 행동하는 신앙을 들 때에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들려오는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끝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또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의 역사를 경험하지요. 50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나다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서 다른 사람이 다 뜨거운 태양빛을 피하여 잘 때에 이 나다리는 무화과 나무에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나라의 메시아야 대망의 사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다리에 오자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여 너에게는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까지도 그의 삶까지도 알고 계신 예수님, 이 말 한마디에 나다리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시는 주님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이 꼭 이때 봤을까? 왜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기도할 때 그 모습을 봤을까? 다른 모습이 없었을까요? 잠잘 때도 있을 것이고 친구랑 다툴 때도 있었을 것이고 기도할 때도 있을 것이고 예배 볼 때도 있을 것이고 죄 지을 때도 있었을 것이며 잘못된 길을 갈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그런 모습 본 것이 아니라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볼 때 내가 너를 보았노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건요, 생애 전부를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생애 전부를 보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때 내가 네 생애 전체를 보니 네가 나를 기뻐하는 생이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 아닙니다. 나다나엘을 말하자면 나다나엘의 경건의 절정, 경건의 피크 시간을 보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그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내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라고 매일매일 거룩한 길만 걸어갔을까요? 나다나엘이라고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었을까요? 나다나엘이라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만 그에게 삶이 있었을까요? 잘못된 길도 갔을 것이고 그의 인생의 여정에 칼짓자의 걸음도 있을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가지 말라는 곳에 가시게 됐고 야곱처럼 하지 말아야 할 짓도 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신 것처럼 나다나엘을 볼 때에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 가장 믿음의 피크에 경건의 절정에 예수님이 보셨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건의 결정이 어디일까요? 여러분의 경건의 피크가 어디일까요?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찾는 시간 아닐까요? 삶에 곤고할 때에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세상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에게 내 생을 바치고 내 시간을 바치는 그 시간이 경건의 절정이고 경건의 피크 아닐까요? 주님 그 시간을 보시고 야, 너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예수님의 마음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기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됨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의 메시아의 오심과 나를 구원하심의 역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세상에 저 하늘나라로 성취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에 이보다 더 큰 일, 오심보다 올라가심의 일. 2차 세계대전이 일본군의 평복으로 인하여 끝났을 때 미국의 미조리함에서 일본군과 미군군의 패전에 대한 문서의 조인식을 거행할 때입니다. 메가더 장군인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은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패망이 직전이라 일본 해군 제독이 메가더를 향하여 우정과 평화의 제주처럼 악수를 청하지요. 악수는 뭡니까? 나는 빈손이다 라는 겁니다. 난 당신을 해야 할 길이 해야 할 의도가 없다는 의도의 악수입니다. 악수할 때 꼭 악수하세요. 손 내민데 이렇게 손 안 감추면 난 널 해야 할 의도가 있다는 거 오해합니다. 손 내밀면 딱 악수하는 거예요. 손을 내민데 메가더가 굳은 얼굴이 표정이 되면서 손을 피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독 당신의 무기를 내려놓으시오라. 그러자 이 해군 제독은 굴복의 표시로 항복의 표시로 자기가 메고 있던 군도와 무기를 그 자리에서 풀어놓습니다. 그제서야 메가더 장군은 그의 손을 잡습니다. 여러분, 내 편견, 내 아집, 내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편견과 내 경험, 내 생각을 가지고 재단하는 것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들려오는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고 서렌더하고 커멘트할 때에 이보다 더 큰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의 역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이전에 본 것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믿습니다 라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 구원받은 것 새로워진 것보다 더 큰 일을 보며 하나님에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